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우리 믿음으로 함께 힘차게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박수치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기쁨과 감사로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감사함으로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우리 손을 들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결단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다시 자복하고 다시 말씀 앞에 기도와 찬양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새 힘과 능력과 용기를 공급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다시 태어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코로나라는 질병을 핑계로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말하면서 행함이 모자랐던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한 2021년도 이제 다 저물어 4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고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행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하여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봉사하며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상하기 쉬운 학생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 흔들려 넘어지거나 낙심하는 심령들 없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 학교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힘주셔서 학생들을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8일에는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뿐 아니라 열심히 뒷바라지한 가족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수고가 하나님께 올라가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교회는 성전에서의 예배와 함께 먼 곳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못 오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지 않아 동참하지 못하셨던 어르신들도 가정 예배를 통해 심령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시작을 찬양으로 이끄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 중에 찬양 울리는 갈릴리 찬양대를 축복하시어 찬양이 하늘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 속에 위로와 평강이 넘쳐 성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 하늘의 곳간이 활짝 열리는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하나님, 바쁘게 걸어온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추수의 계절 11월을 맞이하여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발자취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그 신뢰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항상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 수능 시험을 치르오니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하여 수고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오는 교우들을 아시오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두 달여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8,000석이 넘는 예배당이 텅 비었습니다. 또 2주 연장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데요.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4단계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8개가 다 차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 찬양.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비록 다 함께 모이질 못하였지만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 기간이 빨리 줄여지길 바라겠는데 머지않아서 코로나도 지나가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 은혜로 9주 동안 예수도 기도회로 모여서 교회의 재촉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노래하리. 아멘.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손주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전에 없었던 감사는 장차 행하실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경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매일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깊어져가는 가을 더 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전화 및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 회복을 위한 전교인 수요 기도회가 11월 17일 수요일부터 12월 15일 수요일까지 5주간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도전과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제자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따른 교회의 대응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둘, 교회 출입 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안심콜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자치기관 총회 및 원래회는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넷, 가을 정기 신방은 전화 신방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대면 신방 가능합니다.
세례 입교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은광지 148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이번 은광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시편 필사 노트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수능 기도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3040 세미나가 20일 토요일 오후 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추수감사 찬양잔치가 11월 21일 주일 저녁 예배 중에 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 곡물이나 야채, 과일 등을 기증하실 분은 17일 수요일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압니다. 네. 네, 우리 시간 오늘 예배 처음 참석하신 우리 홍진, 김보아 성도님 가족, 자녀 홍노은, 홍로건. 네,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과 격려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참 좋습니다. 아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점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한 주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며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홀로 예배하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개 숙이지 마시고 반딱에 서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참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매주 중요한 때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일상,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서 비욘드 코로나,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교회와 신앙 회복을 위한 정교인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약성서 눕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새롭게 회복할 때입니다. 또 지난 우리 3년간 열심히 기도하였던 교회 제척의 문제도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아주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8%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반반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감사 실태를 조사했는데 46%가 고난 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명 중 1명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4명 중 1명이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나 찬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가운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내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도 훨씬 감사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서 또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5주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또 그것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모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나서 그 웅장한 모습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북한 성경은 이 제자들의 말을 이렇게 옮겨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돌돌이며 얼마나 훌륭한 건물인지요. 돌로 지은 석조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탄성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척 충격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메시아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웅장한 건축물에 감동하느냐, 저 건물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해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에서 붕괴되었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실제로 유대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참혹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군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신앙의 뿌리와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초소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붕괴되는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으니 그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건으로,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 전쟁을 피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리아 지역으로, 펠라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고요. 또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말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난선에 앉아 있을 때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에게 다가와서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종말의 때와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 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37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당시 유대인들이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였던 유대 전쟁,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7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8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이것도 또한 종말을 알리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작은 미생물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건이 2년을 넘어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주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서 종말을 살아가는 슬기로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종말의 때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 앞에서 두려워하죠. 종말의 사건을 맞이해서 차분하고 또 침착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든지 종말론적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또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도 종말론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종말론적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대제사장이 보낸 이 검과 몽치를 든 무리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차분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주체하지 못하여서 거칠게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무리 중 한 사람에게 베드로는 검을 휘둘러서 귀가 떨어지는 상처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이러한 처형을 당하게 되자 공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부인하고 다 사방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종말 앞에서 떠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주 멋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있는 건물이구나 하면서 하고 있을 때,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잿더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주 70년경에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흔들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붕괴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사건을 이 초기 그리스도인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쯤 이러한 종말의 때의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이 모든 종말의 사건을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떨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13장 전체에 걸쳐서 종말에 관한 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한 종말의 사건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사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주 90년경 로마 황제 도메티안에 의해서 무서운 박해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들을 위해서 초기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사건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과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시무시한 종말의 사건을 보여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 조심하라,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단순히 이런 말씀을 강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을 초기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사건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무서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종말을 맞이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말론적인 사건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가득 차게 될 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게 될 때 늘 주의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거짓 예언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 주 66년부터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였던 그의 기록에 따르면은 유대 전쟁 당시에 자칭 메시아가 등장해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특별히 폭력으로 저항해야 된다, 또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종말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가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만나면 성전이 무너지듯이 공동체가 일시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성전 파괴와 같이 종말론적인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또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쁜 뜻을 가진 이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리고 그들이 거짓 진리를 마치 진리처럼 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떠는 공동체는 금방이라도 그러한 지도자를, 또 그러한 거짓 예언자를 따라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거짓 예언자의 거짓말에 흔들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 공동체를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자신의 말씀을 진리처럼 주장하고 또 다른 말씀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우리 사람의 지식과 얕은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바라보면서 떠드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지금이야말로 종말이라고, 지금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떠드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단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은 이제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종말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은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거짓 예언자의 말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진단하고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여러 해프닝을 겪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가 처음 발발하였을 때 교회 안에서 코로나 현상을 일부 국가와 집단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신천지 집단 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었을 때에도 신천지의 정체를 폭락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계속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따라갈 때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단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전력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독실한 신자였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실한 신자의 신분을 버리고 이단의 교주가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절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이 교회 가운데 나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지 못하고 또 성령 안에서 그들을 잘 돌보고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말을 때려 살아갈 때 물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해야 되지만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정신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세상의 가르침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주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고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종말이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가운데서 종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후의 변화, 또 아주 무시무시한 재현재를 바라보면서 종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징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예언자가 출현하고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또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초기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 세상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종말에 일어난 현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신 후에 비유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이죠.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이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이 돋아나는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는 것은 여름이 다가왔다는 사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 잎은 돋을 때부터 잎이 우거질 때까지 50일이 걸리고요. 또 꽃잎이 질 때까지 50일이 걸리고 또 열매를 맺을 때까지 5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또 유대교 라피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구나. 꽃잎이 떨어졌으니 어느 때쯤 됐구나.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사실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이 가까웠다는 때를 알려주는 비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다른 사본은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마가복음은 주 70년경 로마 제국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함락시켰던 그 암울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어땠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걱정을 많이 했을까요? 로마 군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극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혼란기의 마가복음은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사건과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초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하고 또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정말 원적인 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았던 중요한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가 공동체와 비슷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연일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기사와 뉴스가 속출하고 있고요. 우리의 평정심을 빼앗는 일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종말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매일같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을 만났을 때 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종말을 맞이하였지만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처럼 종말의 때를 지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5주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지혜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않아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건강 몸과 마음으로 시험을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 제자학교 수레배를 드리오니 코로나 가운데서도 제자학교로 수련한 우리 자녀를 격려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나왔사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승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소나가 하나님 발견된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부여주셔서 정말을 깨달을 때 아니라 우리 안에 기도하는 성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 고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신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자녀에게 하나님 주셔서 그러나 주의 수고하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수고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저희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신자들이 믿음을 좀 새롭게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을 보라는 귀한 종류와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서 찾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시고 승리하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이루는 모든 모든 준비를 주셔서 가정과 일체가 온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그다음 가운데서 이 모든 사람을 감당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환도 기도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험에 귀한 여전히 되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나오신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바라옵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말의 징조나 현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준비한 시험을 치릅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다음 공부한 것을 잘 정리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열심히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시험을 잘 보게 하시고 모든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이 어려운 시대에 바라시는 뜻을 깨닫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몸과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린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오늘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홍진 김부와 성도님의 가족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